14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유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잡수시고 그 전날 밤 잡히셨어요.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최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잡히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계셨는데 그 성령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죠.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잠시 후면 내가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 안에 들어와 너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조금 있으면, 잠시 후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 안에서 영원히 임마누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계셨던 진리의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 저 진리의 성령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모든 일을 준행을 하고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영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보여달라 그래요. 우리도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네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역사한다,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었구나. 내 머리는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구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이거 알지 못하면 구원도 아니고 거듭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듣고 사람한테 배우고 그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했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우리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해요. 그 믿음의 말씀을 내가 아멘을 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빌립아, 내가 나와 함께 3년을 동행했지 않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버렸어요.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홍해 있지 않습니까? 홍해는 인간이 가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바다를 가를 수가 있습니까? 그걸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나서 10명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렸어요.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말이야 견고한 성이 있었고 거기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이게 하는 겁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도,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것을 보고도 못 믿는다니까. 그걸 보고도 못 믿어요. 그런데 두 사람만 믿었죠.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 저들은 가나안의 거민들은 정말로 힘이 좋아요. 기골이 장대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이렇게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그러니까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것을 보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일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무엇이 쏟아졌습니까? 만나가 쏟아졌어요. 그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아니하냐? 그러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11절 보겠어요. 우리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좀 제발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아버지가 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장래의 일을 말을 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지금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말이야 걷지도 못해요. 누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요. 병자에게 너 말이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돗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이야 달달 털으면서 38년 된 병자예요. 걷지도 못해요. 누워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 안에 전설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물을 동하면은, 물을 움직이면은 먼저 들어가면은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워만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넣어주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말이야 돗자리 들고 걸어가.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 버렸어요. 근데 누가 했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거 아버지께서 했어요. 근데 그것을 명령이라, 장래일이라 그래요.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신. 이게 보여준단 말이야. 장래일을 보여준다니까. 장래일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래일을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아브람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삭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야곱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보인다니까. 여러분들도 보이죠? 여러분들 보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죠? 그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은 명령어래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대로 이루어버려.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 예수님 안에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계셨는데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을 아멘 하니까 그대로 준행이 돼버려요. 무화과나무 있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이 시장할 때에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주 열매를 좀 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명령이라니까, 명령.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부터 너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뒷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차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계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명령이었다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분이 명령을 할 때 우리가 대언을 해버리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되어버리는. 사람 말 듣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이제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 선거 전에는 엄청난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말들 가운데서 사람 말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무당이 이렇게 말을 했다, 뭐가 무속이 주술이 그렇게 했다. 주술이라고 아세요? 주술이잖아요. 아주 그냥 사람 얘기 듣고 말이야, 그 저주를 퍼붓고 축복을 퍼붓고 그게 다 주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됐습니까? 하나도 되질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니까.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살펴볼 거예요. 이분이 없는 사람은, 이분이 그 안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그 내뱉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주 말이야 논리적으로 학자의 이론을 설명을 하고 또 내가 기도를 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명령자가 없어요. 명령자가 없다면 도대체 누구에게서 들었다는 겁니까? 외부에서 들었어요. 외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더라, 또 악한 마귀가 외부에서 막 속삭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 그랬더니 오른쪽 귀로 들려오더라고.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환청이라고 하죠. 환청이라고 혹시 아세요? 환청이라고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 아파트 입구에서 어떤 아이가 혼자서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뭐 낄낄거리면서 뭐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환청이라고 해요. 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바로 귀신의 소리예요. 귀신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쳐다보면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젊은 아이가 벌써부터 귀신에 들려가지고 참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맞히기 때문에 그 말 듣고 현혹되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명령은 우리에게서 주님이 명령할 때는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명령한 거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49절 그 다음에 50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갚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는 제가 옛날처럼 말이야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거나 복음을 선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유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얘기를 해버릴 거예요. 원색적으로 얘기를 해버릴 겁니다. 그 잘못됐다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겉으로는 목사예요. 겉으로는 장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을 듣고 깨닫고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 있지 않아요? 그 자체를 몰라버리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준 거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를 몰라버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걸로 성령을 받고 그걸로 구원을 받는데 이해가 됩니까? 나침반이 없는데 어떻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나침반이 없었을 때는 저 북극성을 보고 찾아갔어요. 그것도 아예 없어. 그럼 어떻게 목적지를 찾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언약을 무슨 재주로 이루어 주냐고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니고 말이야 나는 장로교인이야, 나는 선복음이야, 나는 침례야, 나는 감리야, 뭐 성결이야. 뭐 성결해서 뭐 할 겁니까? 자체를 복음의 핵심 자체를 몰라. 여러분 복음 핵심 자체를 몰라버리면 절대로 거듭나지질 않아요.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말이야 아주 그냥 뭐 눈물 흘리고 감정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어쨌대 하면서 말이야 그 영상 틀어놓고 눈물 흘린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 느낌을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 막 가슴 아프잖아요. 폭삭 망하수다 뭐 그것도 내가 조금 보니까 진짜 눈물 나더라고. 폭삭 망해버렸어요. 폭삭 망해버렸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수고했다는 뜻이에요. 당신 정말 수고했습니다 노년에. 근데 그거 보니까 말이야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 옛날 생각도 나고 인간적인 감정.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까? 전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 줄 알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과 성전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뭐 기독교 인구가 뭐 5만이니 50만이니 우리 교회가 말이야 1000만이니 아니 그런 거 하나도 관계가 없다니까.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은 들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존재했던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계셨는데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존재하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셨던 진리의 성령이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왔어요. 완전한 사람. 그러나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우리 안으로 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도 이제 60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겁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말이야, 말 잘못하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여러분, 우리같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성도 한 사람 떨어져 나가면 일주일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 젖었어요. 다 젖었어요. 야, 그래서 복음에 물타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 평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 아이 이제 막아버리자. 자, 오른쪽 귀를 막고 왼쪽 귀를 약간만 열어놓자. 근데 듣기는 오른쪽 왼쪽을 다 열어가지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는데, 이제 듣는 것도 다 이제 아무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계셨는데, 그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또 나사로를 살려내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버리는 그런 분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는데, 그 안에 누가 또 존재하고 있었어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안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 무엇을 믿게 한다고요? 이분이 그리스도야.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분이 장차 너희 속으로 들어올 그리스도야.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은 과연 무엇을 가르칠까요? 방언 터지는 걸 가르칠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졌네? 아니면은 예언을 통하여서 말이야, 당신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100억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뭐 그런 걸 가르칠까요? 그런 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오실 진리의 성령은 먼저 이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나타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다. 두 번째는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누가 태어난다? 이삭이 태어난다. 이삭은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예표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돼요. 이 완전한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집사님이 초대교회는 누구였어요? 수데반이었단 말이에요. 이 수데반이 막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그 수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었죠.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막 뜨거워지고, 와, 수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막 복음을 전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삭의 언약이 있어요. 이삭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히 우리 주님과 내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무슨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사는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 이스라엘과는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준다. 생명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하고는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다윗하고는 성전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망치, 못, 나무, 파이프, 그때는 파이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재해석해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해요. 그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죠?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다가 기록하고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여호와 하나님, 할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걸 저거 설명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있잖아요.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전부 다 지워주겠다는, 싹 다 깨끗하게 지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나를 쳐다보고 저 한정의 목사 옛날에 저런 지었네 이런 생각 나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에요. 여전히 육신. 그게 생각이 안 나야 된다니까요. 지워져 버려야 돼. 지워져 버려.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하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말라기 3장 1절을 보니까 누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온대? 누가? 엘리야가 온다 그래요. 엘리야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온다 그랬어요? 4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까지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님까지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명합니다. 천국의 제자라 그래요. 이 천국의 제자를 불러서 이제 3년 동안 천국의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머지않아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전파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까지 막 무슨 소리냐 알지는 못했어요. 무슨 소리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하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대요. 그러면 니네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신하님이가 신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 눈만 깜빡하면서 뭔 소리예요 하면서 또 용감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면서 목숨 얘기를 하죠. 목숨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제거해야만이. 요한복음 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28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그렇죠. 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저기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걸 3년 동안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 말도 못 알아들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근데 언제 이제 알아들었어요? 언제 알아들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더니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진짜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계속해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왜 그래요? 지금 목숨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저 목숨은 있잖아요. 우리의 타락한 영혼을 얘기해요. 저게 이제 제거가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감을 통해 이걸 누구를 통해서 듣는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들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 성령이 역사를 해요. 이걸 성령의 외적인 역사라 그래요. 이렇게 들으면 믿어질 거 아닙니까? 믿어지면 아멘을 했어요. 아멘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 많아요.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심었더니 얼마를 벌었다더라. 내가 말이야 참 기도가 또 잘 되고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그 기도 동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바위에서 기도를 하면 다 응답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자기도 이제 따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들으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베리아 교인들처럼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이제 껌뻑껌뻑했던 사람이 이제 성경하고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때 무릎을 치는 거예요. 무릎을 쳐. 맞아. 그럴 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다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 속에 뿌리 박고 있는 원죄를 뽑아내 버리는 거예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그 원죄가 그 원죄 때문에 지옥을 가고 그 원죄 때문에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원죄를 이렇게 덮어놓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리, 교훈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막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고전 16장 22절 봐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렇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어져서 믿어져가 이분이 딱 들어와요. 들어오는 순간 막 하나님이 사랑해져요. 하나님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20장 6절 보겠어요.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출애굽기 20장 6절 천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 상황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복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이해가 됐죠?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환은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진리의 아까 예수님 안에 계셨던 진리의 성령을 설명을 했어요.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진리의 성령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저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아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온다고 그랬죠?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계속해서 14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예수의 이름을 깨달아요. 깨달으면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졌으니까.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 마태복음 22장 35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37절부터 40절까지 스트레이트로 그냥 읽어버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 강령.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아까 고전 16장 22절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저주를 받. 그러니까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 가시나무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 열매 보면 뭐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야 아주 돈 좋아하고 말이야 대가리 받기나 시키고 그래요. 그 주님 사랑하는 것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우리 37절 38절 39절 40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분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분이 오셔야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저분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아버지께 구한다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구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저분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시리니. 계속해서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보겠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저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저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라고 하면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그래, 세상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마귀의 마귀. 세상인 건 마귀로부터 저것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마귀가 여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 말이야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말이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인지라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홀랑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세상이 아니고 세상, 변질된 사람을 세상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세상 이렇게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진리의 성령을 모른다니까요. 이제 다시 보겠어요.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세상 사람이라면 저거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사람도 성령 이야기한다니까. 보혜사도 얘기하고. 보혜사 있잖아요.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보혜사는 보호하고 가르치고 인도한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도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 받아라. 또 성령에 관련된 찬송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야 방언을 받아라. 방언 못하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 방언 못하는 사람 손들어봐. 그러니까 말이야 손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아이고 목사가 되고 방언도 못해. 방언 못하면 뭐가 어때야?
방어 못한다고 뭐 구원이 없나? 막 그렇게 해요. 막 성령세 우리 성령 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찬송을 막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가르친다. 지금 내가 옛날에 있었던 경험했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실에 가면은 그런 있어요. 막 잠실에 가니까 와 지금 성령이 임했다고 다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합시다. 진짜 두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또 한 번은 내가 기도원을 갔었는데 내가 감사헌금을 이렇게 했어요. 감사헌금을 이렇게 읽더니 봉투를 왜 읽는지 나 참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봉투를 읽어요. 막 읽더니 날 보고 일어나라니까. 목사님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또 안 일어날 수도 없죠. 딱 일어나더니 말이야. 일어나가지고 뭐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딱 하나는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 일어나는 거. 딱 일어났더니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손이 이렇게 장풍 달리는 것처럼 파워 그러더라고. 나는 파워가 힘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힘을 주는 줄 알고 구소리를 듣고 내가 한 2m로 떨어져 버렸다니까. 탁 나가 떨어져 버리더라고. 야,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성경에서는 뭐가 있기는 있어 분명히. 예. 왜냐하면 무당도 있잖아. 작두 위에서 막 작두 위에서 막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진리의 성령은 세상은 몰라요. 아유 목사님 김이 팍 빠져버렸네. 그런 거 다 좋은데 왜 모른다고 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모른다니까. 세상은 몰라요. 선악과를 먹고 아직까지 그 선악과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몰라요. 이분을 몰라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8절 20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너희는 나를 버리라. 이는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한 번 더 19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 봐요. 저분을 모른다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존재인지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제부터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저분이 나타나면 우리 안에서 저분이 나타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21절과 22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다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이 누구예요? 아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왜 사랑해요? 못 사랑합니다. 원수는 그냥 뭐 당장 말이야 자기하고 관계 좋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안식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예수님께서 일을 해 주셔야만 해요.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저 계명 못 지킨다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말로는 막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인가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는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저 일을 한단 말이야. 저런 일을 저 일을 하는데 몇 봉투 보고 말이야. 와 이번에 와 또 그런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 우리 후배인 것 같은데 뭐 기도원에서 뭐 기도를 많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5년 전에 나한테 인사를 하러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보자고 그랬더니 나는 후배인 줄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후배라고 하니까 후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목사님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 거 내가 다 압니다 그래요. 와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보인대 그게. 그렇게 봉투 보고도 보이나 봐. 그걸 성령의 사역이 성령 사역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진짜 그것과 성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 준다고 그랬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걸 이루어 준다고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 내 계명을 지키게 해 준다고 말했는데 뭐 그 돈 알면 뭐 하죠? 자기 것도 아닌데. 17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그렇죠. 18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18절 봐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이거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죠.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무슨 제재로 이루어요?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또 성경을 이루어야 된다고. 내가 성경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성경을 이루려고 하니까 다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이룬다고 자기가 새 언약이라고 막 떠드는 사람 있죠. 이만희 씨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이루는 성경을 우리가 못 이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가능해.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아까 우리 목사님 찾았던 거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저분이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이제 가르친다니까. 가르침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영분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분별, 영들이 분별이 된다니까요. 분별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 분별되죠? 그런데 그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얘기 듣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사람이 막 정신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보혜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준다. 15장 26절 봐요. 15장 26절도 쉬운 성경으로 그대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 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나는 이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요. 증언을 하면 이제 판사가 자기의 생각과 법률과 판례에 따라서 땅땅땅 망치를 때리겠죠. 너 무죄야. 아무리 봐도 너는 한 달은 교도소에 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르쳐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 이제 평화를 우리에게 주노니 이제 저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1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던 그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와요. 우리 안으로 왔어요. 온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감각이 없어요. 아직까지 느낌이 안 오는데요. 느낌이 와야 되는데 느낌이 팍팍팍 느낌이 왔죠. 우리 안에 계세요. 저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아까 우리 1절 목사님 다시 한번 봐요. 1절 보면 너희는 같이 읽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마음에 근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분이 오셔서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죠? 완전 이제 달라져 버리죠.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으로 오셨다네. 우리 안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강을 주는 거예요. 저 평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28절부터 30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29절입니다.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가 아주 중요합니다. 믿게 하려. 30절이에요.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저 세상 임금이 마귀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 아까 우리 세상 사람이라고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주 그냥 욕심 많고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내가 욕심이나 부르고 그러면 내한테 복음을 들을 필요 없어요. 좋은 사람 찾아가셔가지고 저 양반 말이야 삥땅이나 치고 말이야 돈 생기면 그런 거 든다면 왜냐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드리냐면 내가 지금 내가 60대이지만 40대 후반에 실제로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 가지가 사라지더라고요. 세 가지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욕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선배 목사님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분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니 나도 어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른들이 나를 참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한정현 목사,
작은 일에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래. 작은 일에 욕심 부리면 다 망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이, 그 말을 듣고 그 생각을 꼭 나의 그 좌우명으로 이렇게 새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실제로 욕심이 사라져 버려요. 욕심이. 나 그래서 설교 시간이나 세미나 시간에 나는 임대 아파트 사는데요. 그래. 임대 아파트 아시죠? 여러분 휴가라고 아세요? 휴가. 휴가는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 아파트 단지 안에 분양 아파트가 있고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분양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하는 용어입니다. 그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갖다가 휴면시야 거지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휴가라 그럽니다. 휴가라.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세계에도 그게 딱 돼 있더라고, 계급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네보다 잘 산다. 내가 잘 산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물과 성령을 거듭나 보세요. 그게 사라진다니까. 딱 사라져버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게 설교할 때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안 오신 분들은 오늘 저 처음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 버렸어요. 야고보서 히브리서죠. 야고보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누가 잡았어요? 2장 14절 보면은 사망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마귀가 빠져나갔으니까 당연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세 번째는 자유를 누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때 이후부터는 전통적인 목회를 안 해요. 전통적인 목회 아시죠? 막 이게 전통적인,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몸이 좀 피곤하거나 불편하면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왜냐면 우리가 중계를 하니까,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를 해요. 그러니까 집에 유튜브가 다 되잖아요. TV로도 돼요. TV 다 중계가 되니까 집에서 TV로 이렇게 시청하시라고. 오늘 좀 거리가 멀어서 교회 가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시죠. 너무 자유롭죠. 근데 그 자유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이야 정해놓은 장소가 있는데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세요? 이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계가 나에게는 이게 엄청난 걸로 다가왔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도 다 나처럼 이렇게 경험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아시죠?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던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함께 일어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나